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0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0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빌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이래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네. 이쪽하고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네. 네. 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이 hit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hit데겔 강가는 오늘날로 치면 티그리스 강인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래서 바벨론 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왕국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고위 관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데겔 강가의 이 환상,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 10장 1절에 보면은 1절은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 그렇게 말을 했죠.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로 이제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 나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시기가 언제냐면 고레스 원년이란 말이에요. 1년 때 칙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레스 3년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던 그 해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오늘 1절에서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어떤 전쟁인가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2절과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여 자, 세 일에 동안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세 일에는 3주를 말을 하는 거죠. 즉 3주 동안을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로션이나 향수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굉장한 특권이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준금식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는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리고 몸에 바르는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슬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왜 슬픕니까? 자기 동족들이 포로 귀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냥 포로된 땅에 남아서 거기에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픈 것이고 또는 또 무엇이 마음이 아프냐면 포로 귀환해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슬퍼하는 가운데 그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주 동안을 그가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4절부터가 쭉 환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에서는 히데겔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한 사람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죠.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옷인데 신적인 위엄과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하얀색 옷입니다. 또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다. 우바수는 금이 많은 지역의 이름인데 그 우바수에서 나는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다가 띠었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을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혹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스무리한 모습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특히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인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인자로 묘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하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지금 보게 되는 환상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인자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종종 성육신하기 이전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제대로 못 봤다 그렇게 말하죠. 그저 어떤 신적인 존재, 임재만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은 도망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막 기뻐하거나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자기의 얼굴빛에 환한 빛, 밝은 빛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두운 빛으로, 갑자기 어두운 빛으로 임해서 마치 썩은 것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꼭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백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 가운데 죄인된 인간이 서게 되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그가 서게 되니까 그 두려움 앞에 그만 압도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초죽음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뭡니까? 기절한 거죠. 기절한 거예요. 신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신적인 음성이 압도가 되어서 그만 땅에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 임재 가운데서 자기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임재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죄인된 인생이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임재, 죄가 하나도 없고 빛 그 자체이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인생. 오늘 다니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렇게 초죽음 상태에 있는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한 손이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데 한 손이 나타나서요 다니엘을 만져줍니다. 다니엘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이 손은요 인자의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인자의 손이 아니고 천사의 손이에요. 천사의 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만져주니까 다니엘이 이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1절인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천사가 지금 말을 한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아마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첫날부터 응답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절 13절에 보시면은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막았다고 말했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와서 막았다. 그렇게 말했죠. 군주라는 단어는 사르라는 단어인데 왕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사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천상에서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응답을 주려고 너에게 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서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자기 앞을 막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바사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사 왕이 아니고 바사 왕 속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천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존재 역시 천사와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천사겠습니까? 좋은 천사가 아니겠죠. 선한 천사가 아니겠죠. 이 천사는 그럼 어떤 천사예요? 이거는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 즉 사탄에게 속해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다라고 이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가 된 것이다 라고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천사 이름은 모르지만 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러 왔는데, 그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한 영적인 존재가 나를 막아서는 바람에 내가 너에게 빨리 오지를 못하고 20일이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누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미가엘이 중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다라고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가운데서 천사가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기도 응답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때도 보면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여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경우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천사가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있어서의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가 일하는데, 천사가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천사장 미가엘은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사 왕국이 지금 흥왕한 가운데 있지만 바사 왕국도 망하게 될 것이고, 헬라도 그 뒤에 오는 나라로서 또 흥왕하게 되겠지만 그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도 그 가운데는 있습니다. 즉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분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반면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다하는 그러한 방해 세력들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해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그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움직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팔이 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구해야 하리라.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거기까지. 뭐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 뜻을 보여주고 이루어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팔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견고한 진들은 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터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축제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데 오늘 이 밤에 그 기도가 모아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영적인 전쟁이죠. 사탄이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하고 부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못 가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